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쁨의 서신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서신의 제목으로 사용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로마가 개척한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필요로 했고, 한동안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신분에 상관없이 엄청난 특혜와 명예를 누리는 로마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 이 퇴역 군인들이 주로 이 빌립보 지역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미국의 LA 한인타운처럼 아주 지극히 로마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역의 법과 전통이 아니라 이 로마법과 제도가 그대로 실현된 유일한 식민지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 복음에 익숙하고 황제가 약속한 그 명령을 따라서 목숨을 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던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그저 그 지역 사회의 가치를 따라서 마음 놓고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필요하지도 않고 또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까마득한 얘기지만은 제가 그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에 제 이름과 수험번호가 이 합격자 명단에 있던 것을 처음 보던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4년간 다닌 대학 생활은 그냥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그때의 뿌듯한 그런 느낌과는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공식 예배 설교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이제 막 신학생이 되었을 뿐 신학 수업이 전무했던 제게 그렇게 준비한 설교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 설교를 위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원고를 들고 올라갔던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호흡도 제대로 끊어지지 않아서 말도 제대로 되지 않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도 뭐든 처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몸에 익숙치 않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그리스 지역으로 처음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선교 여행 동안에 지속적으로 헌금을 보냈던 유일한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개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장에서 단 한 번 빌립보를 방문한 흔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방 지역에 대한 사역이 많아지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인적으로 방문할 기회를 자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평생에 걸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용기를 주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로 이제는 수감이 되어서 다시 석방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가 불투명해진 현재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아주 귀한 손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손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그를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쩌면 자신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하게 그 편지는 그저 안부를 묻고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해서 빌립보 공동체에 잘 전달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서신으로 남아서 우리들에게도 현재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 편지에 담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7년경에 유대인의 고소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냥 석방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위로 감시 군인의 감시에 개인 집을 세내어서 잠시 동안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네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 집을 세내어서 전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AD 61년경에 몇 가지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편에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 특히 자신의 구금이 복음의 전파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서론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의 축복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 복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순전한 인격으로 성숙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가 사실은 빌립보서의 본론이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로마에 구속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마음도 아팠고 또한 불안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처음 믿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AD 50년경입니다. 며칠 후에 사도 바울은 점치는 여자 노예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빌립보의 시민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말하자면 감옥에 수감되게 되지요. 하지만 바울은 낙담하지 않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 하였지만 바울이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 하므로 간수는 더 무서워하며 감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를 따라서 그날 밤 간수의 집과 또한 모든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입장은 네로 황제의 죄수가 되었기에 더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때와 같은 기적으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적 탈출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대개는 핍박받고 매맞고 구속되고 나중에는 처형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늙은 몸에 건강하게는 지내는지, 로마 군인들이 심하게 다루지는 않는지 갖은 걱정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걱정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심경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도리어 기쁨의 말로 그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처지이면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금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네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로마 시위대와 기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는 황실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죄수가 되었는가? 그 궁금한 가운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다니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에게 이토록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참으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인생을 바칠 만한 그 무엇이 과연 있습니까? 대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그죠? 공부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큼이나 자기 희생입니다. 그죠? 잠도 적게 자야 하고 싶은 일도 참아야 하고, 그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인생의 목표가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한 사명선언서를 써봐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해 주며 또한 말했으면 하는 그 무엇을 목표로 정하라 라고 그는 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장례식 때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뭐 하다 죽었어? 그렇죠? 그렇게 좀 말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한번 나의 사명선언서로 적어봐라 라고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권합니다. 많은 것은 지나갑니다. 안락한 삶도 사람들의 인정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들이 복음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지위와 명예는 인간에게 순간의 행복을 줍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안락이 있더라도 마음이 괴롭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또한 살만나는 인생, 그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머물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다른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최선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들은 이야기지만 실컷 집을 장만할 때까지는 부부가 협력해서 살다가 집을 장만한 다음에는 무엇 할지 몰라서 이혼한다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얻는다고 하여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에 정말 살맛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혹은 굶주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된 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욕구가 균형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갇혀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조차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내가 참 행복을 가지게 되는 길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되기에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갇혀 있으므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하여서 갇히지 않은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다룬 영화를 보게 되면 양쪽 편이 이제 진영을 갖추어서 있으면 긴장감이 감돕니다. 다들 죽을까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 명이 혼자 말을 타고 야 하고 소리치면서 적군에게 달려갑니다. 당연히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그러면 자기 편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심한 말로는 눈이 뒤집혀서 흥분해서 모든 군대가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내 전우가 죽는 모습을 보면 군인들은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합니다. 로마의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 성도들은 마치 군대의 총사령관도 같은 사도 바울이 포로로 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니 복음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를 상실하였지만 복음 안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범을 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 여러 가정교회 성도들은 복음은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더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는 더 힘써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갇힌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또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바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힘들어서 혹은 병들어서 아니면 믿음이 낙심되어 복음 증거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아니 형제 자매들 몫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갇혀서도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명성을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쓴 편지에 보면 로마에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경향을 가진 기독교인,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진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심과 파벌의식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세움받은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전했지만, 어떤 이들은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환난을 주려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나 요즘이나 교회나 교회에는 이 파벌이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하나됨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위신을 채우고 또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나의 작은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기심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8절에 그러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복음이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신에서 루터는 1522년 그가 번역한 독일어 신약성경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베드로나 바울이 가르쳤다 해도 그것은 사도적이 아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유다, 안나 혹은 빌라도 혹은 헤롯이 가르쳤다 해도 그것은 사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복음은 항상 객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복음 그 자체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복음적인 동기로 전해도 복음적인 내용만 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짐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왜 인간적으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시기와 분쟁, 경쟁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 에너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시기하는 그런 교인들도 영혼의 고통이 있었을 터이고 바울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도 감옥에서 펑펑 울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와 또한 서로서로의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을 넘어서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도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내가 저들과 다투고 싸우면 누가 좋을까? 사탄만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우리 편끼리 칼로 찌르면 우리만 손해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하는 과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 상처 준 것을 곱씹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끼리 힘든 일이 있고 혹 우리 중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먼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연약한 그 형제 자매들이 인격적인 결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도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함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는 일도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첫째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런 통큰 마음을 가지기 위해 먼저 할 일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이 일반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는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매여 있는 갑갑한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서 기쁨으로 한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현실의 상황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소명을 두고서 기쁨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그는 무엇보다 확실한
다음 세상에 대한 약속을 누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젊은 바울에게 많은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면서 그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수감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일 가운데 일부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낙관론입니다. 우리가 매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닿아 있습니까? 두 마음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답해 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희생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하이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참 전에 영화로도 되어서 우리가 영화로도 본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인 이 보안관은 마을의 법질서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악당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보안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총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한 이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나서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단 한 명도 나서지를 않아서 결국은 보안관 혼자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온 동네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의 경험담입니다. 그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청년 신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으로 정식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나 알아야 하고 신앙 연조는 몇 회나 되어야 합니까? 테일러 목사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촛불은 언제 빛을 내지요? 청년은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테일러 목사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수준에 오른다든가 몇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을 발하듯이 연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필요한 인간으로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이미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양초는 자신을 태워 희생하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세상을 밝게 하겠습니까? 희생이 없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희생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을 인하여 수고하며 희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 복음을 인하여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바로 나의 일, 우리의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배가 부르고 육신이 편안할 때 주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기초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요소는 될 수 있어도 기쁨 자체는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오로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기쁨이십니다. 우리들이 희생하며 어려운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모든 기쁨의 이유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감격, 또한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사랑, 또한 그가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잠깐적인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말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 예수님 안에 모든 기쁨의 이유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조건으로, 국제적인 정세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인하여 수고하고 또한 희생하는, 그리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둠으로써 언제나 넘치는 기쁨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택하시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수고하며 희생하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나의 일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